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날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우리가 새로 지어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 위한 그 또 다른 새로운 날인 줄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때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76절 이하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이하 8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79절에 있는 말씀을 좀 계속 묵상하며 말씀을 살피며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담아 주시려고 하시는 참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하며 대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본문은 79절에 있는 상반 부분, 곧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춰지는 것까지 말씀을 나눴죠. 그렇게 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발이 드디어 평강의 길로 인도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는 소망과 확신의 첫 말씀으로 사가랴는 주님을 향한 기도 혹은 그 아이를 요한을 향한 소망을 이 끝말로 마치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발이 주님의 발이 되어서 평강의 길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이 세상에 전파하며 그 평강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누구들을, 이 세상의 묻 영혼들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사람들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찬송하고 예언하고 있었던 이 사가랴라는 사람 또한 한때는 이와 같은 발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발이 되지 않았을 때의 그 이전의 발을 무슨 발이라고 하냐? 실족한 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한때 실족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의 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 역사되어야만이 우리의 그 실족함의 예전의 옛사람의 삶이 끝이 나고 이제는 온전하여지고 바로 세워지고 강건하여지고 완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죠. 비틀비틀거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좌우로 실족한다, 치우친다라는 말로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된 상태의 영혼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진 성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17장 18장에서 실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였던 베드로에게는 17장에서 실족하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참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낚시를 들여서 첫 번째로 잡혀 올라오는 그 고기에 입을 열어보면은 그 안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 주시죠. 그 한 세겔을
그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너와 나로 이 한 세계를 성전의 그 쇠로 드려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7장 27절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진리가 된 너는 곧 나로 인하여 평강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뇌가 될 텐데, 그때 그런 너는 나를 가지고 그 한 세겔에 있는 나, 반세겔 한 세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반세겔 반쪽, 나머지 반쪽으로 온 나로 말미암아 네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18장에 들어가셔서 6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셔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 세상에서 큰 자들, 종교 안에서 큰 자들이 됐다는 그 사람들 안에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작은 자 되어 있는 그 하늘의 큰 자를 세워놓습니다. 그 작은 자는 곧 당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분이 사실상 은혜와 진리 안에서 가장 으뜸 머리 큰 자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는 이 세상에서 그 큰 자들의 무리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작은 자라는 이야기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때 실족이라는 우리말 번역의 이 한자어 실족은 말 그대로 발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발이 두 발로 서 있어야 되는데 한 발로 서 있으면 갑자기 한 발이 훅 빠져나가면 지탱이 안 돼서 우나 좌로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이라는 건 발 하나를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발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조차 알고 있지 못하는 그 세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두 다리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이미 다리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야곱,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왜? 야곱이 다리 하나를 잃어버리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가 절름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평생 지팡이에 의지하죠. 그때 지팡이 그 마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그때 지팡이의 그 머리라고 돼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더군다나 결국은 그렇게 야곱의 12아들들 될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들은 이렇게 발을 하나 잃어버리고 지팡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머리로 오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실족하지 않게 되는 일이나,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두 발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모두 다 실족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영적으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예를 들어 이것이 실족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들은 그거를 도덕, 종교, 윤리, 삶 이런 등등의 것들로 생각해서 분명히 알아들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그 천사가 찾아와서 섬기는 영이 찾아와서 그 야곱에게 있는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그의 재앙을 꺾어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파괴시켜버리시는 그 일, 그 육을 끝내고 영으로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재앙, 곧 축복이죠. 그 축복을 이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있도다라고 7절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게 화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내 손 하나입니다. 단수. 그리고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주님의 비유는 아주 단순하고 그러나 명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깊은 성경이 증거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너의 발, 너의 손, 그 손과 발이
나로 말미암아 지어진 새로운 발 새로운 손이 아니라면, 즉 옛것이 끝나고 땅의 것이 끝나고 옛사람이 끝나고 하늘의 것이 되고 하늘의 백성이 되며 다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를 갖다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 발이 찢겨져 나가고 손이 찢겨진 나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새롭게 지어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베델에서 우리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거기서 새롭게 지어지는 사건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걸 더불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만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영생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는 여전히 땅에 있는 것, 자기의 발, 자기의 손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안 끝났기 때문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고 사는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들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자들,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섬겨주신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함부로, 혹은 제자들도 마찬가지, 함부로 너의 인간의 말들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면 너희들은 전부 다 길 잃어버리는 실족한 상태가 될 거야. 그래서 18장 12절서부터는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결단코, 성도들에게는 결단코 실족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말 그대로 발을 하나 잃어버리고 손을 하나 잃어버리고 눈을 하나 잃어버려서 내 눈 빠지고 내 손 빠지고 내 발 빠졌으니 그리스도의 손과 눈과 발을 얻어내므로, 받게 되므로 그들은 주님의 생각을 비로소 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그걸 믿으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단과 어떤 삶이 이루어지냐? 자기의 눈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손과 발로 뛰고 행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주님의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다시 빚어지며 주님께서 걸으시는 그 평강의 복음의 발로 나를 향하여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때 그들은 그와 같은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게 되고, 그들은 또한 온전한 결단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로 기록되어 있는,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다락방 강화의 시작점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야기로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깨끗게 하시는 일이요, 실족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때 발이 뭐냐? 복음을 들고 다니는 발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진리로 전한다고 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기독교라는 이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들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발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발이 깨끗한 발, 곧 발은 복음을 들고 다니는 발이니, 그들이 전한다는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진 발이 아니면 결단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제자가 뭐예요? 이 13장서부터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로써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이와 같이 하면 세상이 너희를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13장 마지막이에요. 그게 세 계명,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발을 씻겨주는 게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발을 씻겨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행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게 뭐냐? 깨끗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을 갖게 된 사람은 주님의 손에서 발이 씻겨진 사람들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깨끗한 말씀의 성령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서 전해주는 게 만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되니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서 전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때 사랑을 전할 때 행위로 손과 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어떤 식으로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는지에 대한 진리의 아들을 보내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지에 대한 그것을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전하는 것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고 그걸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34절 요한복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로써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4장인가 2장 4절인가 거기 있는 것처럼 만민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며 그들이 다 진리 가운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제자, 발이 깨끗하여진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두 발들로 열심히 뛰어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그 발들, 이 발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13장 10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 발도 씻겨달라고 하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그럼 여기서 너는 이미 목욕했다고 말합니다. 이때 목욕했다라는 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닦은 걸 말하잖아요.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 주님이 설명해 준 것이죠. 이미 목욕을 했으면 밖에 나가다 들어왔을 땐 또 목욕하지 않고 그냥 발만 깨끗이 씻어도 된다라는 그런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긴 하나 여기에는 진리를 담아놓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만이 알고 있는 유대 정결 의식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 말은 율법으로 그들의 겉의 것을 씻는다라는 걸 말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의 겉에를 씻는 것이에요. 겉에를 씻는다는 것은 겉에 눈에 보여 드러나는 것들을 진리로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물로 씻는 거라고 하는데 그 물이 율법이라는 첫째 물인 거예요. 그 물로 겉에를 씻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다 완전하지 않다. 한 번 더 씻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게 발을 마저 씻어주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안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버리는 마지막 것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씻는 것이 목욕이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마지막에 있는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씻는 게 머리로부터 시작하여 발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개념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이전에는 우리는 머리로부터 씻어 내려가는 목욕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겉의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율법, 그 겉의 것이 진리를 담고 있음을 알려주는 율법, 그 율법으로 한 번은 씻었으나 그 안에 있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아서 거울과 거울을 맞대고 보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얼굴과 얼굴로 완전히 맞대어 볼 수 있는 일로 바뀌어지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비유를 쓸 때는 옛날에는 얼굴은 동경이었었어요. 유리된 거 거의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는 걸 설명하는 것이었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완전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울과 거울을 맞대어 보는 것 같다는 건 율법으로 한번 씻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뭔가는 아는 것 같고 뭔가는 된 것 같고 하는데 아직 희미해. 확신이 없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을 놓고 지금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만일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삶인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되어 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섬겨주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온전한 일이 바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럼 그 발이 더 이상 실족하는 발이 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그 이전에 자기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던 이 세상의 가르침과 종교의 가르침과 이 모든 헛된 거짓된 영들의 가르침 아래에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을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그들 위에서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마지막 자 16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해냅니다. 20절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을 씁니다. 여기서 갑자기 발 아래가 나와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한때는 사탄의 발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비진리의 통치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배 아래, 압제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께서 우리의 발을 온전케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이게 플립된 거예요.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는 그 주님의 발등상 아래 우리가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발로 다시 거듭나버린 주님의 손에서 우리 발이 깨끗하게 씻겨졌으니 그런 우리도 이제는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둘 수 있는 자 된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것으로 전하는 자잖아요. 그 비진리들을 우리가 우리 발 아래 놓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통치하겠다, 온전케 하겠다, 혹은 파괴시켜도 버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이 성도들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해서 이런 일들은 누가 이루어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왜 사탄이라는 말을 바울이 어디서 가졌으냐면은 내가 너희들과 한때 원수가 되었던 관계, 바로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 곧 사탄아서 사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사탄이들이 되어 있던 너희들을 내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나와 화목한, 나와 벗이 된 이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아니요 화목이 됐기 때문에 평강, 평화, 에이레네가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샬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샬롬 다 끝마쳐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듣고 뭐 이게 지식으로 채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 나라의 제사장 백성이 되며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그 관계를 놓고 뭐라고 하냐? 이게 샬롬이야, 평화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라는 거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완전히 지배해버려서 그 강한 자에 의해서 그 안으로 들어갈 때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종속되고 완전히 그에게 소속돼 버려야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로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이건 평화가 안 된다니까. 언제든지 반목하고 부딪히고 싸울 수 있고 혹은 힘을 키워서 서로 간에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둘로 있으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린 것, 이게 그냥 하나 돼 버린 걸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완전히 지어버리는 것과 같은 단어. 그래서 샬람이 성전을 건축할 때 쓰는 용어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탄화되었던 나,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나,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나를 거기서 풀어내어 당신의 말씀 안으로 편입하여 들어오게 만들어 주시니 그때 비로소 내가 전에 살았던 그 사탄적 삶을 끝을 내고 그들을 오히려 내 발 아래 놓게 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그들의 삶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적인 것들로 온전히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귀의 관계를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고 그들과 정면으로 싸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은, 말씀이라는 전신갑주를 입은 진리를, 그리스도를 겉옷으로 입고 안으로 단단히 무장을 딱 한, 안으로 겉으로 다 무장을 한,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견고한 진들을 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바뀌어지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대적 아니겠어요? 비진리와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겉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존재들과의 싸움 아닙니까? 그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을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냐면 15절 보십시오.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평안의 복음이 우리에게 준비해 이렇게 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발이 평강의 복음으로 뭐라고 정확히 되네.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어떤 복음? 평안의 복음으로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평안, 좀 전에 말한 그 평안입니다. 샬롬이에요. 우리 안에 완전히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신을 신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 뭡니까? 맨발로 전투할 수 없잖아요. 10보도 못 나가죠.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이 만들어 우리에게 신켜주는 신을 신은 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발 아닙니까? 신은 발에다 신는 거니까. 그 발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아가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죠.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말씀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가 있죠. 52장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때 시온은 성전이 세워진 그곳을 향하여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는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아름다운고. 이들을 놓고 파수꾼이라고 하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발들이 되어서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니 실족하지 않게 돼요. 근데 나아가 보니 온 세상이 실족 덩어리에 전부 다 그냥 실족하게 하는 세력과 무리들이 가득한 이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나아가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실족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려면 그들은 성령으로 더 충만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져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 때 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을 실족하게, 즉 복음 전도자를 더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거짓된 것을 보고 만나고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담대히 제거해버리고 그들과 완전히 선을 긋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복음을 전도하게 하시는 마태복음 10장 이유를 보시게 되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가서 평안을 전하러 하세요. 왜? 복음 자체가 평안이니까. 어떤 평안? 내 안에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 일을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쟁이 끝난 거라고도 하는 겁니다. 전쟁의 끝에서는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제압해 버리면 내가 평안의 복음을 드디어 받게 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내게 들려져야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생기게 되고 그 처소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성전이 완전히 지어지면 너는 평강의 백성이야. 내가 거하여 너를 영원히 통치하게 된 그런 백성이 된 거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는 곳곳마다 평안을 전하라고 합니다.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복음 자체가 평안의 메시지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 말은 그들의 집이 무슨 집이 돼요? 평강의 집, 말 그대로 샬롬 상태에 있는 집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다시 지어진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전하면. 그런데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그들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없지, 이런 얘기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에서 너희가 나갈 때
너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이 먼지는 여전히 흙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네페시 하야의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네페시 하야 상태에 있는 상태, 그냥 생령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살아나게 하는 영이 그들에게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살아나게 하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먼지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먼지 아파르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줘야만이 그 영으로 완전히 그들도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부어주는 일을 가서 하라는 게 복음 전도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러 나갔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아 이 말을.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논장하며 논박하며 너희들에게 던져줬던 그 인간의 말, 아파르들의 말, 먼지들의 말이 너희들에게 붙어있는 걸 털어버려라. 물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먼지 탈탈 털고 오라. 유대인들이 예전에 이방 땅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이방 땅과 우리는 아주 거룩하지 못한 자, 우리 거룩한 자는 서로 합하면 안 되니까 그 경계선을 넘어올 때, 사마리아 땅 갔다 와서 넘어올 때 탁탁 털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걸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다. 그들은 그래서 이분법적, 이원론적으로 나는 선하고 저는 악한 자라는 이 관계로 그들은 이 세상을 이해하는 정말 악한 자들이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고요. 제자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그들이 너희들의 진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이 먼지라는 것을 알려줘라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고 그냥 이 너희들이 추구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구축하는 이 종교, 유대교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들밖에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가서 진리로 성경을 다시 가르쳐 주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먼지라는 것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지가 그들에게 여전히 있으면 안 되죠. 털어버려라. 평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털어버려라. 성전으로 지어지길 원치 않으면 털어버려라. 그것이 바로 발을 놓고 설명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9절에서 그러니 이제는 실족한 발에서 실족하지 않은 발, 쓰러졌던 발, 넘어지는 발, 그런 발에서 이제 야곱처럼 지팡이 딱 쥐고, 말씀이란 지팡이 쥐고, 딱 그 지팡이가 쥐고 자기가 그 지팡이를 들고 서려면 지팡이도 어떻게 돼야 돼요? 서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가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가 떨어지면, 그들의 손에서 떨어지면 뱀이 되나 그들의 손에서 다시 잡혀지면 이게 지팡이로 서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하는 전도자들의 손에 딱 있게 되면 그거는 반드시 세워지는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진리의 그리스도의 손에서 벗어난 인간의 손에 있는 것으로 들고 뛰어다니고 그러면은 전부 다 뱀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뱀적인 이야기밖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뱀의 혀가 둘로 나눠진 것처럼 이 둘로 나눠지는 선악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는 자들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발이 아닌 이제는 그 지팡이를 잡고 쓰려면 지팡이도 세워야 되겠죠. 그렇게 세워지고 나를 세우는 온전한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upright, 위로 딱 서있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세워진 발들, 우리의 발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 발을 가지고 또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이 발을 가지고 지팡이에 의지된 그 발이에요. 그 발을 가지고 당신의 그 거룩한 평강의 나라로 우리를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79절 마지막 절에서 인도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죠. 이때 인도하다가 카타투노라는 단어인데 이건 거의 많이 쓰여지지도 않는 말인데요. 신약성경 전체에서는 이게 카타투노에서 카타는 전치사 뭐뭐 옆에 뭐뭐 아래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뚜노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바로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올바로 그러니까 make straight, 그러니까 반듯하게 만들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뚫을 때 고속도로라는 건 말 그대로 고속으로 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능하면 쫙 뚫어야 고속도로지, 고속도로가 무슨 시골길 달리듯이 꼬불꼬불 산길 달리듯이 꼬불꼬불 가면 고속도로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런 저속도로겠죠. 속도를 낼 수 없는. 그런데 고속도로가 되려면은 반듯하게 쭉 straight 쭉 뻗어나가야 돼요. 그렇게 straight로 쭉 뻗어나가게 되는
그 말의 의미가 여기 카타뚜노에서 뚜노입니다. 그럼 뚜노는 뭐냐? 올바르게 그 길을 쫙 펴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 인도하다는 말이보다는 반듯하게 쫙 나가게 해주세요. 그 평강의 길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쭉 따라 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말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말로 그렇게 지어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예언자, 사도들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의 길이 그들의 복음을 전하여 그 말을 듣는 영혼들 안에서도 쫙 뚫려지고 올바로 곧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지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지금 이 아이어라고 76장에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 선지자를 향한 소원이기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어디서 사용되냐? 요한복음 1장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삶에서 사용됩니다. 20절 보면 요한을 놓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그리스도냐 막 물어봐요. 이때 요한이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너는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럼 엘리야도 아니고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누구냐? 결국은 우리 주님이 엘리야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말해야 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 선지자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나도 그런 사람이지.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 이게 뚜노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평강의 길로 성도들이 들어오게 될 거고, 그 길에서 그들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언자 혹은 그 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기를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소원하며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틀 안에 계속 머물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또한 그렇게 지어지기를 소원하며 사랑을 가지고 그 발들을 씻어주는 그 일들을 해낼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이때 인도하여가 카타투노입니다.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기다림, 이게 인내예요. 끊임없이 변함없으심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후포노메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기다리심이에요. 사실은 영어는 steadfast, 변함없는 겁니다. 이걸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꼭 참지, 어떻게든 참아야지.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죠. 안 되는 걸 억지로 참는 걸 인내라고 하잖아요, 세상은. 근데 그걸 무슨 인내라고 할 수 있냐? 그런 건 인내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꾹 참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후프노메라는 말은 그 인내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서로 다른 두 말이 아니라 이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데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걸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것을 그리스도의 인내, 그 인내는 뭐냐? 십자가에서 참고 인내하셨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변함없으심이에요. 그 변함없으심으로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은혜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선지자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 반듯하고 명확한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이 노래가 사가랴의 노래가 아니라 누가의 노래가 된 거고, 누가의 복음을 듣고 있는 데오빌로의 노래가 된 것이고, 그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어야 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가랴의 이 찬송과 기도와 예언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섬기시고 우리들을 복되게 하신 사랑으로 지금까지도 섬겨주셨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실족하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오히려 복음의 일꾼들 그 발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우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